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등화 관제 훈련을 했던 적이 있죠. 사이렌이 휑하니 울려 퍼지면 집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야 했습니다. 밤에요. 그때 밖에서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불빛이 보이는 집 문을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불 꺼요, 불 꺼요 하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전시에 적기가 이제 상공에서 목표 지역에 포탄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뭔가 보여야 거기가 목표 지점이구나 하고 떨어뜨리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포탄을 잘못하면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폭격을 못합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아주 무의미하죠. 그런데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는 적기가 상공을 날다가 이 담뱃불, 그 작은 담뱃불 하나 이렇게 비추는 것 보고도 폭격을 했다고 해요. 그 작은 불빛이 몇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멀리 가고 더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악하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바라보시며 진노하시고 또 속상해하실 때 그 속에서도 밝게 비추는 한 줄기 빛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귀히 여겨지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죄악을 본받고 부패한 세상 풍조를 생각 없이 따라가기보다는 더욱 힘써 성결한 길로, 더 거룩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빛, 어둠에 빛나는 그 빛에 집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아마 세상이라도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에 100년 지난 시점에 쓰여졌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이라는 아주 극약 처방까지 써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정말 70년 만에 150년 만에 포로로 이렇게 귀환했다면 좀 나아져야 정상이겠죠. 그 70년 동안 이 고국 땅을 얼마나 사모하고 바랬고 자신들의 죄를 얼마나 회개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확 바뀔 법도 한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딱 당겼다가 놓으면 원상복귀하듯이 오히려 당기기 전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뭐 예배도 드렸고요,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고 또 병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이 할 일 했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것 단 한 가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아주 형식적이고 거칠의 제사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 빼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며 우리가 행할 일 다 했다고 그러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뿐 아니라 백성들도요, 성결을 버리고 거짓을 말하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 11조와 봉헌물들을 도적질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 11조를 없애는 게 무슨 교회 개혁인 양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그 이상이에요. 11조는요, 율법 전에도 있었어요.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는 재물과 소유를 절대로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요. 재물을 허탄한 것에 쓰지 않아요. 쾌락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선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그렇기에 11조에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뜻에 가깝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요, 단순히 돈을 드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리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거부하는 건데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나와 내 집은 철저하게 11조를 생활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 죄들이 반복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불에 지푸라기가 남아나겠습니까? 다 태워져 버리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하셨습니다. 치료는 구원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구원, 죄에 대한 우리의 삶을 치료하셔서 죄에서 구원합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교만한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각색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음란함도 치료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치료합니다. 그 의로운 해가 외양간에도 비추죠. 외양간에 비추니까 어둡고 침침하며 냄새나는 그 외양간, 막 자라는 송아지가 줄에 매어 있는 그 외양간. 그러나 그곳에 치료의 광선이 발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아픔의 눈물 흘리는 것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실제로 주님은 외양간 이 말구 위에 오셨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하죠. 어두우니까 그냥 안 해도 된다. 깜깜한 밤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밤에 또 술 먹고 싸움도 더 많고 죄도 더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명확하게, 더 확고하게 빛 가운데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더 나아갑시다. 그런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 점점 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봅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마음이 풀어져서 죄 가운데 거하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취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교만하며 어리석으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어두움 속에서 더욱더 밝게 비추는 작은 불빛이 되게 하시고 작은 생명의 빛, 예수의 빛,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잠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님께서 비추시고 그들이 새로워져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논중앙교회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양권 한인중앙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